오늘 본문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하는 장면이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해라, 가르쳐라, 그리고 치료해 주어라. 이 세 가지 사역을 맡기면서 제자들을 파송하셨는데, 이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사역은 주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사역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선포하고 또 치료할 때에 여러분들이 어떤 처신과 어떤 방법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해야 되는지, 그 처신과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셨는지, 그건 주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사역을 하셨는지, 이걸 볼 수 있는 대목이죠. 9장 36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님의 마음이 묘사가 되어 있어요. 뭐라고 묘사되어 있는가 하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에 그 마음가짐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사역을 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님이 파송을 하시면서 너희들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불쌍히 여김을 받는 이들에 대해서 주님은 10장 6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잃어버린 양에게로 찾아가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파송에 뭐 두보롯을 가지지 마라, 전대를 가지지 마라, 지팡이를 가지지 마라, 신발 2개 가져가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가짐은 뭐여야 되느냐?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가서 사역해라. 내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바로 그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 거룩할 성자에 무리도자를 써서 성도라고 하는데, 이건 우리를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즉 주님이 하셔야 될 일들을 우리가 대신 맡아서 해야 되는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인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무리를 불쌍히 여기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찾아가야 되는 주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 또 그 길 위에 우리가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사역을 해야 되겠는데, 이 주의 사역을 하는 이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제일 먼저 우리는 쓰임받는 은혜, 쓰임받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 그러면 누리고 가지고 이렇게 되면 그걸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의 전제는 뭐냐? 내가 누리고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게 은혜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누리고 가지고 있는 것을 은혜라고 말씀하지 않고 뭘 은혜라고 말씀하시냐면 섬기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쓰임받는 게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결정해야 되면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판단을 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십니까?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때 판단의 기준들이 다 있으시죠?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뭘 판단하고 주의 사역을 할 때 뭘 기준으로 구별하고 일을 하신다? 기준이 뭡니까? 제자로서 내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목사도 목회를 하면서 이 세워야 되는 기준이 참 많습니다.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느냐? 결정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편한 결정은 뭐냐면 지금 나, 현재 나,
현재 우리 이 공동체를 중심으로 결정을 하면 그 결정은 저항도 없고 아주 편하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에 맞게 결정하는 거니까요. 지금 우리 공동체의 필요를 따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저항 없습니다. 편하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방법대로 결정하면 저항 없습니다. 편하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걸 관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관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해오면서 실수 없이 결과물들을 도출했을 때에 그 사항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관례라고 얘기합니다. 그 관례를 따라 결정하면 별 무리가 없습니다. 왜? 앞으로도 실패할 확률이 적지요. 왜? 그동안 실패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그동안 그것이 다 공공의 이익과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다고 결정했던 거기 때문에 이 관례를 따라 결정하는 것은 별 무리가 없습니다. 실수도 방지해 주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의 결정이 지금의 나 그리고 우리를 기준으로 결정했다고 한다면 주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고 하면 문제가 다릅니다마는 만약에 주님의 뜻이 우리와 상치되고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와 지금 나의 이 상황에 맞게 결정하는 것이 주님의 제자로서 결정이 맞는 거냐 했을 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께서 파송하시면서 주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파송을 했느냐? 아니었어요. 주님은 지금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제자를 중심으로 파송하신 게 아니라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가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중심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 공동체를 중심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 전도해야 할 그 대상들을 기준으로 주님이 하실 일을 말씀해 주셨고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기준이 어디 있었느냐? 불쌍히 여긴 그들에게 기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의 형편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9절 10절에 말씀해 보니까 전대, 금은 가지지 마라.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도 가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필요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이 필요하다면 너희들이 채울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그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신다. 이 얘기예요. 전도자는 헐벗고 맨몸으로 가고 맨발로 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염려 걱정하지 말고 가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것은 하나님이 충분히 준비해 주신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누리는 것보다 그래서 가지는 것보다 그래서 쓰임 받는 게 은혜고 섬기는 게 은혜예요. 섬김의 삶을 살게 되면 더 놀라운 영적 추수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필립 안시라는 사람은 굉장히 재미있는 분인데 어머님에 관한 많은 기억이 있는 분이에요. 이분의 책을 읽어보면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약화시킬 수 없는 것, 그게 은혜다 하는 거죠. 은혜는 거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요. 은혜를 제일 잘 설명해 준 주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비유가 뭐냐면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비유인데 포도원 품꾼의 비유예요.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얻어야 되는데 한 사람을 얻었어요. 그래서 9시부터 5시까지 6시까지 일을 하고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계약을 맺었어요. 주인이 12시에 나가보니까 아직도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데려다가 일을 시켰어요. 또 3시에 나가서 보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데려다가 일을 시켰어요.
일이 끝내야 될 6시쯤 일을 끝내야 되는데 5시에 나가보니까 아직도 노는 사람이 있어서 데려다가 일을 시켰어요. 처음 아침부터 일한 사람은 하루 종일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이게 하루 품삯이거든요. 정당한 품삯인데 그걸 주겠다고 계약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12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5시에 온 사람들이 다 일을 마치고 난 뒤에 6시가 돼서 일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임금을 지불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5시에 온 사람에게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일한 사람은 자기가 계약할 때 하루 종일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했지만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나는 좀 더 주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그도 역시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불만이 생긴 거죠. 불공평하다. 거기서는 불공평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닌데 우리 인간들은 그걸 불공평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주인은 계약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은 주인이 그에게 베푼 은혜예요. 그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0장에서 이 포도원 분꾼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거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거지 내가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은혜는 바로 그겁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를 어떻게 얘기하느냐? 바울 사도는 자기가 받은 은혜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제자요, 선지자요, 교사요, 사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자기가 은혜 받은 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자, 나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 받는다, 내가 성도다, 주님의 제자다, 그러면 누리는 거, 가지는 것을 은혜로 생각하지 마시고 쓰임 받고 내가 섬길 수 있는 게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또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또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판단하고 선택할 때 주님의 일꾼, 주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주님의 마음으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일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의 마음이에요. 긍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긍휼의 마음이에요. 긍휼은 모든 일꾼들이 가져야 되는 섬김의 기초입니다. 헨리 나우웰이라는 사람은 긍휼에 대해서, 영성신학자인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긍휼은 특권적인 위치에서 허리만 구부려서 소외된 자들을 향하는 것이 아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 있는 좀 더 불운한 사람들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고, 상향성의 삶을 성취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동정 어린 태도를 취하는 게 아니고,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고난이 가장 극심한 그 자리로 들어가 앉는 거, 자리 잡는 거, 그게 긍휼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게 이해고 그게 긍휼이라는 거죠. 긍휼한 부부의 날이 5월 21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신 분들 계시네요. 5월 21일인데 어느 백화점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판촉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했겠죠. 근데 그 설문의 내용은 뭐냐면, 남편과 아내가 들었을 때 가장 힘이 되는 말이 뭐냐, 이게 설문이었어요. 남편이 무슨 말을 아내로부터 듣고 싶어 하는지, 눈을 뜨세요. 이제 잘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를 설문조사를 했단 말이죠. 근데 남편이 아내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뭐냐? 당신 멋있어, 당신 능력 있는 남자야, 이게 아니었어요.
남편이 아내로부터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뭐였느냐면 나 당신 믿어, 이거였어요. 나 당신 믿어. 자, 이제 우리가 알았으니까 실천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여자 성도님들만 이제 따라합니다. 시작. 나 당신 믿어. 시작. 글쎄, 믿는 것 같지가 않아요. 나 당신 믿어. 응, 알았지? 응? 이거 아니에요. 진솔한 마음으로 다시 시작. 나 당신 믿어. 예. 그런데 못 믿을 짓 하기만 해봐, 이런 거 안 붙이면 안 됩니다. 그냥 나 당신 믿어. 이게 남편들이 아내로부터 제일 듣고 싶어 하는 말이에요. 오늘 집에 가셔서 아내 되시는 분들이요, 남편에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나 당신 믿어. 그럼 남편들이 좋아라 하겠습니까? 싫어. 이 여자가 어디 교회 갔다 오더니 정신 나갔나? 이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아내들은 남편에게 어떤 말을 제일 듣고 싶어 하는지 아십니까? 이 백화점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아내들이 남편에게 제일 듣고 싶어 하는 말, 사랑해 같지요? 여보 사랑해. 당신 너무 이뻐.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런 말이 아니었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뭐였냐? 많이 힘들지, 그 말이래요. 자, 이제는 남자들 차례입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힘들지. 시작. 참 안 어울려요. 정말 안 어울려. 왜 그런 말을 안 하셔가지고 그렇게 안 어울리게 하십니까? 다시 한 번만 시작. 많이 힘들지. 시작. 더 못해. 그게 아내들이 남편에게 듣고 싶은 말이래요. 저는 이 마음을, 남편들이 듣고 싶은 말이나 아내들이 듣고 싶은 말을 정리하자면 이게 서로 긍휼이 느끼는 마음이에요. 긍휼의 마음. 그래서 요즘 그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부부들이 한 30년 살면 전우회로 산다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전우회로 산다. 그 뭔 말이에요?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같이 싸우면서 그 모진 세파를 이겨나오면서 동고동락했던 그 애틋한 마음, 그런 전우회로 산다. 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어요. 근데 그 마음에는 뭐가 있느냐? 긍휼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긍휼히 여기고 아내도 남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우리 아내 힘들고 어렵지만 말없이 자식들을 키워내고 이만큼 가정을 건사하게 만든 것을 보면서 힘들지 여보, 이게 긍휼의 마음이고요. 다들 남편이 능력 없다고는 하지만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는 가장 능력 있게 믿어주는 그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보, 난 당신 믿어, 이런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젊은이들을 보면 살아갈 세상이 염려되고 걱정되지만 하나님이 항상 힘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에요. 저는 지난 주간에 속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아니 10살 난 딸을 데리고 완도까지 가서 거기서 온 가족이 함께 죽는다? 나이가 50이고 60이면 말 안 하겠어요. 30대예요. 외제차도 타더만요. 그거 팔아가지고 빚 갚고 어떻게든 빚을 갚고 가서 무슨 일이라도 하면 뭘 못하겠어요. 30대가. 그런데 죽을 생각을 해요. 죽었어요. 온 나라가 난리가 났어요. 왜 젊은이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지, 왜 젊은 부부들이 그런 생각밖에 하지 못하는지 제가 보면서 너무 답답하고 가슴이 아팠어요. 10살 난 딸이 죽은 것도 안타깝지만 저는 지난 주일날 다른 뉴스보다도 그 뉴스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런지 정말
우리의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이놈의 세상, 이런 마음 가지니까 살아갈 그 힘을 잃어버리고 죽을 마음을 갖는 거겠죠. 여러분, 제발 마음을 그렇게 완악하게 잡수지 마세요. 마음 완악하게 잡수시는 거 그 죄입니다. 고집 피우고 완악하게 굴고 고집 안 꺾고 그러지 마세요. 정 못하면 내버려 두세요. 못하는가 보다 그러는 거지. 그걸 기어이 뜯어 고치겠다고 그러면 고쳐집니까? 왜 이해를 못하세요? 왜 긍휼의 마음이 없는지 도무지 세상을 바라보면 다들 용서들을 안 해. 마음에 그냥 화를 꽉 채우고 그러고 살아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긍휼을 얻은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니 긍휼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 바라보세요. 사람 바라보세요. 제발 긍휼의 마음으로 보시라고요. 이 더운데 할 일도 많은데 그냥 연지꼬지 바르고 넥타이 쫄라매고 그리고 교회로 달려와가지고 예배 드려보겠다고 목사가 뭘 별로 시원치도 않은 설교하는데 그걸 또 아멘이라고 하면서 듣는 여러분들을 보면 목사가 긍휼의 마음이 들어야지. 저게 뭐 신앙생활을 저 따위로 해. 이런 마음 먹으면 되겠어요? 긍휼의 마음을 갖자고요. 긍휼의 마음을. 긍휼을 얻은 자가 바로 은혜를 받은 자예요. 여러분이 바로 긍휼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긍휼하셔야 돼요. 하나 더 마지막으로 주님의 일은 감격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감격은 마음이 너무 좋아서 흥분 상태가 되는 거고요. 경험을 해보지 못한 것을 경험하고 난 뒤에 반응이 일어날 때 우리가 감격이라고 그럽니다. 이건 은혜하고 달라요. 근데 감격을 은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감격과 은혜는 달라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감격은 내 마음이 흥분되고 좋아지는 게 감격이에요. 그런데 주의를 하는데 은혜도 필요하지만 감격도 필요합니다. 신앙은 날마다 감격이 있어야 돼요. 감격이 없는 신앙은 무미건조해지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예전에는 부모님이 돈 10만 원 주면 너무 감격해가지고 막 인사도 하고 뭐 그냥 남편이 10만 원 주면 막 그 10만 원 받아가지고 우리 남편 최고라고 하고 그냥 아침 반찬이 달라지고 그냥 저녁 때 오면 발도 씻겨주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10만 원 주면 집안에 굴러다니고 10만 원 주면 5분 후에 다 잊어버려요. 감격이 없어지는 거죠. 처음에는 막 열심히 일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예배도 심드렁해지고 사람 만나는 것도 피하고 그러면서 신앙의 감격들이 없어지니까 신앙이 퇴보하고 은혜 받은 걸 유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감격이 사라지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시편 103편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따라합시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게 감격을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은혜도 받는 것보다 유지하고 보존하는 게 더 힘들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감격을 잃어버리면 하고 싶은 일도 못하고 하고 싶은 일도 없어집니다. 그 감격을 되찾아야 됩니다.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 맥주절을 왜 지킵니까? 11조를 왜 합니까? 이런 유튜브를 만들어서 목사들이 유튜브를 올려놓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이렇게 하나를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까. 젊은이들이, 성도들이 11조 안 하라고 그러면,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해야 됩니다. 맥주절 우리가 농사도 안 짓는데 왜 지킵니까?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11조를 하라고 하셨겠어요?
그걸 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교훈이 뭔지를 생각하셔야죠. 맥주절을 지키라고 했을 때는 왜 지켜야 되는지 그 의미를 알아야죠. 우리가 농사 안 지니까 맥주절 안 지켜도 된다고? 어떤 그런 식의 논리로 유튜브를 만들어서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하는 목사님들 보면 이 법정신에 대한 이해가 없다고 생각해요. 법을 만들면 그 법정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법정신이 올바르고 건강하면 그 법이 오랫동안 사랑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정신이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지고 법을 만들어 가지고 전혀 상관없는 법을 만들면 그 법은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왜? 의도와 목적이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법이 만들어졌다가 금방 폐기되는 거예요. 지난번 최웅천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초등학교 앞에서 자기가 스티커를 받았는데 초등학교 앞에서 과속을 해가지고 스티커를 받았다고 하면서 학생들도 아무도 없는데 학생들 등교하는 시간도 아닌데 거기서 굳이 내가 30km를 가다가 이 스티커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부분에 동의해요. 학생들도 아무도 없는데 거기서 30km로 가니까 일상에서 빨리 하나라도 빨리 배달해야 되는 이 택배 기사분들에게는 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죠. 근데 미국 같은 데는 가보면 30km 제한 속도가 초등학교 앞에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학생들이 등교 하교하는 시간, 방학 때가 아니고 학교를 다니는 그 시간에는 경광등이 딱 켜져 있어요. 그때는 30km로 가야 돼요. 근데 학생들이 없고 방학 때고 등하교 시간이 아닐 때는 경광등이 꺼져서 일반 속도와 일반 도로와 똑같은 속도로 갈 수 있게 해준단 말이죠. 그게 법정신을 지키면서 서로의 권리를 인정해주는 제도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야지. 학생들도 아무도 없는데 그냥 무작정 30km로 가라고 한다는 거, 그건 뭐냐? 어린아이들의 생명이 소중하다고 하는 것보다 반발만 유발시키는 거고 그 법정신을 잊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서울 시내 속도가 다 50km로 제한 걸어놨어요. 근데 저는 제가 한편으로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자동차를 사가지고 그 큰 돈을 들여서 자동차를 산 사람들은 빨리 가고 싶어서 자동차를 산 거예요. 여러분은 걸어가고 싶어서 자동차 사셨어요? 아니죠. 빨리 가고 싶어서, 먼 거리를 빨리 가고 싶어서 자동차를 샀으면 그분들의 권리도 인정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제한 속도가 조금씩 올라갔더라고요. 60km도 되고. 자동차를 산 사람도 세금을 내고 기름을 사면서 세금을 내는데 그분들도 빨리 갈 권리가 있는데 무조건 제한한다고 생명이 보존되고 생명 가치를 유지하는 거냐? 아니죠. 법정신이 뭡니까? 서로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서로의 권리를 다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법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구약에 나오는, 신약에 나오는 많은 법들이, 조문들이 뭘 얘기하느냐? 그 법이 가지고 있는 문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자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교훈, 뭘 배워야 되는지 그 이면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11조를 왜 드리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받은 것이 전부 그분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드리는 거고, 맥주절은 내 삶 속에서 얻은 소산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첫 소산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감사의 마음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도와주세요, 이런 뜻으로 하나님 앞에 지키는 거죠. 내가 농사 안 짓는데 무슨 맥주절을 지켜? 보리 농사 짓지도 않는데, 나는 닭 농사 하는데, 이러면 됩니까? 합리적이고 명분이 있고 인간의 지식을 총동원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이런 명분 찾는 일, 이런 일에 혈안이 돼 있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의미가 뭔지를 안 찾아요. 그러니까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감격이 있으면 뭘 못하겠습니까? 더 하지 못해서 야단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들이 그 감격을 자꾸 잃어버리고 있어요. 합리, 정당성,
여러분 확보하십시오. 그런데 은혜를 망각하지 마세요. 그 감격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감격은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이 감격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감격하세요. 은혜를 더욱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987년에 지금은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안 일어나는데 북아일랜드하고 이 영국하고가 원수예요. 이 북아일랜드의 벨패스트라고 하는 곳에는 항상 테러가 일어났는데 이 북아일랜드 독립무장단체가 IRA라고 하는 단체인데 이 친구들이 이 탈레반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생기기 전에 제일 무서운 조직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87년도 그 전몰 장명 추모식이라고 베테랑 데이가 있는데 그 데이 때 개신교들이 모여서 이제 그 추모식을 하는데 거기다 폭탄을 던졌어요. 11명이 죽고 63명이 사상자가 나왔는데 그때 고든 윌슨이라고 하는 분이 딸이 벽돌이 넘어지면서 그 벽이 무너지면서 벽돌 더미에 깔렸습니다. 구조대가 올 때까지 그 고든 윌슨이라는 분이 이제 자기 딸을 붙잡고 이제 구조대를 기다리는데 자기가 뭐 딸을 빼내려고 하니까 뭐 벽돌 더미를 드러내고 딸을 건져낼 수 있겠어요? 못 구해내죠. 그 딸을 붙잡고 있는데 딸이 아빠 정말 사랑해요. 아빠 정말 사랑해요. 그렇게 얘기하고는 구조대가 오기 전에 숨을 거두고 맙니다. 이 일이 정리가 되고 난 뒤에 수많은 정치가들, 사회학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신문에 매체에 나와서 그 테러리스트를 비난하고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또 테러리스트들은 그런 일이 자기들은 저지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막 정당성을 막 펴고 이런 난리가 났어요. 그런 가운데 고든 윌슨이 나서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난 딸을 잃은 아빠의 입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아빠 정말 사랑해요. 딸이 나한테 얘기했던 그 말을 우리가 실현하면서 살면 이런 정당성을 확보하는 이야기에 혈안이 돼 있거나 비난하는 데 혈안이 돼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종식될 수 있다. 그 일이 터지고 난 뒤에 비난하면 뭐합니까? 그 일을 저지르고 난 뒤에 나는 정당하다고 얘기하면 뭐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일을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명분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그런 일에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일이 해결이 됩니까? 아닙니다. 또 폭탄이 터지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빠 정말 사랑해요 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런 일이 종식되는 거지. 비난한다고 자기 정당성을 확보하고 논리를 편다고 그 일이 끝납니까? 안 끝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이 용서와 긍휼, 감격으로 가는 이 주님의 사역 앞에서 세상이 그렇게 가는데 우리도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용서하세요. 그리고 긍휼의 마음으로 보세요. 그게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가지고 계셨던 마음이었어요. 너무 우리가 지금 완악하고 너무 우리가 고집불통이에요. 지금 다들 왜 그렇게 고집불통인지 말이죠. 나는 누구 좋아한다고, 나는 누구 편이라고. 누구 편이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뭐 그렇게 싫어하고 뭐 그렇게 나쁘다고 얘기해요. 나쁘면 얼마나 나쁘겠어요. 근데 뭐 진저리를 쳐보니까 제발 그러지 마세요. 누구든 말이죠. 주님의 시선, 그것은 우리에게 용서와 긍휼 그리고 감격으로 살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뭘 결정할 때든지, 뭘 선택할 때 지금의 나, 지금의 우리, 그것으로 결정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갈대우르를 떠나라고 했을 때 지금의 나, 지금의 우리 가족을 중심으로 판단했다면 못 떠났어요. 왜? 고대 사회에서 자기 고향 떠나는 건 죽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의 나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선택하면 못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으니까 떠난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도 뭘 판단하고 선택하고 말할 때 다 지금의 우리, 지금의 나, 편리한 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한다는 거죠. 적어도 앞으로의 나도 생각하지 않고 판단하고 선택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맹점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묻고 응답받기 위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요, 용서의 마음이요, 감격의 마음이었습니다. 은혜는 누리고 가지는 은혜가 아니고요, 섬기고 사용되고 쓰임받는 게 우리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